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어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늘 진리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뻐하는 말들로 우리의 입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말을 모두 내뱉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듣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터넷에 말 혹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결과를 한순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자들은 말에 대해서 강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말을 높이 평가했고 다른 이들은 지혜로운 말을 최고의 덕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며 침묵이 가장 귀한 금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성경에도 말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여겨지는 야고보가 지은 야고보서를 보면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는 경고와 함께 혀는 작은 우리 몸의 지체지만 불의요 악이 가득하며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옴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과 잠언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의 중요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전혀 삭감되지 않을 만큼 말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을 살펴보고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실한 말로 우리의 입을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탁의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물음과 하나님의 응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괴롭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궁금해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물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실 뿐이지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시기에 심지어 자신이 정한 법을 자신이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제물이 필요하셨고 그 희생제물은 죄 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결단코 그렇게 끔찍한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말을 한다면 그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손하고 완악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아무 유익이 없으며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과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그들의 말의 중심에 바로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때로는 무지해서 거짓말을 내뱉고 때로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된 말을 내뱉습니다. 때로는 누구나 거짓말을 하니 나도 어느 정도는 괜찮다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말라기 속에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며 자신의 생각을 자신들의 말로 내뱉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말로 괴로워하시고 그들의 거짓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악하여 우리의 거짓된 말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말에 있어서 반드시 진실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진실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는 그 순간을 모면하는 시간이 모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늘 진리 안에서 우리는 말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랫동안 심사숙고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이며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며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말을 한 단어도 잊지 않고 들으시며 내 행동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보고 듣고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들이 피차에 하는 말, 그러니까 서로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지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지 그들의 한 단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한 단어도 잊지 않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말하는 자를 분명히 존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의 기념책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는 생명책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들을 아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아끼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말의 본뜻은 하나님께서 본뜻은 같이 슬퍼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여나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슬퍼할 때에 반드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슬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품 안에 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기에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단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단어까지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이고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 안에서 진실한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우리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퀴즈가 있고 또 함께 교제하는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친교와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사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결단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거짓된 말이 아니라 늘 진리 안에서 진실로 우리의 입을 가득 채워주시고 진실의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성령 충만한 기도회 되게 하시며 주일 있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친교하며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사 서로 세우며 서로 도우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진실한 말로 하나님 서로를 보듬어가는 우리 글로리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며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오늘도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